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아침에 이 미사에 나오시면서 고민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성당 미사에 갈 것인가, 아니면 더 TV나 보고 더 누워서 쉬는 것이 어떨까? 이것을 살까? 또 저것을 살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은 이처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 할 때에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잘못해서 지금도 후회한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없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TV 어느 광고에서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저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제 어느덧 자신의 죽음도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선택과 결단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 하느님의 속을 수없이 썩여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교도인들의 신인 바알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교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통해서 받게 될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과연 하느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 모두를 세겜에 모아놓고 선택의 길을 제시합니다. 만일 하느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자기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 결판을 내고 싶었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 이외에 이 세상에서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래도 여호수아는 말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속을 떠보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백성들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려고 주님을 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이러한 확답을 듣고 여호수아는 비로소 눈을 감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오늘 복음 말씀은 지난 5주간에 걸쳐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생명의 빵에 관한 내용의 총 결론에 해당됩니다. 5주 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시자 군중들은 그를 왕으로라도 모시려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피해 산으로 숨으셨습니다. 이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스승님 언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그 빵의 기적의 표징의 의미를 깨닫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먹어도 죽지 않을 생명의 빵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자 오늘 복음에서 군중들은 그 말씀이 듣기 거북하다고 하여 또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냥 단순한 빵일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단순한 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자신들의 원의와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고 싶느냐? 우리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갈등을 겪습니다. 과연 계속 믿어야 할 것인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고 냉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이처럼 선택의 연속이고 결단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갈등과 번민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계신데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대답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 보좌 시부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학예 캠프를 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미사를 제가 다 해야 하는데 또 오늘이 기회인 것 같아서 그동안 본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부활 대축일 이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자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9월부터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사실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우리 신자들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려야 옳겠지만 또 시간상 그럴 수도 없고 이제 또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며 여지껏 참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불찰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본당의 중청 및 리모델링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신자가 하면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집인 성전 공사를 해주기를 바랬고 또 그러한 분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 집이라면 그렇게 성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책임질 줄 모르는 행위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부딪혀왔고 이 업체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공사를 일단 중단시키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내렸던 결론이 초심의 마음으로 제가 처음 공사를 부탁할 때 정말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하느님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고 또 그러한 사명감, 그러한 소명의식에서 이 공사를 맡아달라고 했듯이 그런 초심의 마음이 있다면 공사를 계속해 주시고 그런 마음이 아니면 공사를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자신의 건강을 이유로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알겠다고 그 다음부터 타절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또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시모님 그 회의를 할 때, 건축 회의를 할 때 꼭 녹음을 해두시라고. 그래서 제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제가 다 녹음을 했습니다. 워낙 딴소리들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이 성당 공사가 공사 초기부터 제가 처음 공사를 맡겼던 그 사람의 손을 떠나서 전혀 엉뚱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본인도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왜 그렇게 찌질하고 책임질 줄 모르고 하느님의 집을 짓는다는 사명감이나 소명의식도 없이 그저 돈에만 급급했는지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적으로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고 이제 전 업체가 일했던 부분의 마무리 공사와 하자 보증보험 증권만 받으면 이제 잔금도 마무리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나머지 성전 공사와 폐합실 공사에서 무엇보다도 급한 대로 폐합실 공사를 먼저 시작하여 마무리할 생각이며 또 성전 공사도 내년 부활 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회합실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주며 레지오 주회와 각종 회합들을 진행해 오셨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고 또 따라주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